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체적 선포 다 함께 두 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어느 날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어릴 때부터 영리하고 힘이 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동생에게 모든 축복을 주었습니다. 형은 그날부터 동생을 향한 미움을 마음속에 깊이 품고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동생이 어르기 시작할 때 형은 도와주는커녕 오히려 옆에서 잘됐다라고 손뼉을 쳤습니다. 심지어 동생의 온수들에게 더 세게 쳐라라고 부추기까지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그런데 오늘 에스겔 35장에서 바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에돔 족속이 바로 그 형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거라고 서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애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니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한패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세일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일산은 에돔 족속이 살던 산악 지역입니다. 이 산은 돌산을 말하는데 이 돌산이지만 이 산은 살기에 매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은 원래 이 땅의 온종일부터 빼앗아 정착한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세일산을 향해 직접 얼굴을 돌리시고 서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에돔을 대적하시다는 엄중한 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 한무지와 폐허가 되는 것이며 결국 에돔 스스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심판하신 이유를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을 그들을 넘겼도다. 아멘.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 품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잠깐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이 원본의 의미를 살펴보면 영원한 적개심을 말합니다. 에돔의 이스라엘 향한 미움은 순간적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에서부터 그 적개심의 세대를 거쳐 내면의 깊이 구조화되면서 체계화된 것입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생기면 곧바로 이스라엘 나라 향하여 증오를 하며 나가는 에돔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돔의 죄악이었고 죄였습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은 원래 형제 나라였습니다. 형제에게 함께 먹고 자라고 놀았습니다. 이 친화만큼 상처가 깊었고 배신감이 컸습니다. 형제 사이가 상처가 얼마나 깊고 오래 갔는지 우리는 에돔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3장의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미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에돔 족속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산대부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은혜를 무시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십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에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내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걸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확신한 보증이 없습니다. 에돔이 피 흘리기를 즐겼던 것처럼 이제 피의 심판이 에돔을 따라다닐 것이라고 엄중한 선언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일산이 한문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니라. 내가 그 죽임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 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한패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고전한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에돔이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손으로 직접 이스라엘을 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공격받고 무너지고 어려질 때 에돔은 옆에서 어떻게 했나요? 방관했습니다. 방관을 넘어서 부추겼습니다. 시편 137편에 이렇게 이 장면을 기록한 장면이 있는데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이 기억하소서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기초에까지 헐어버리라고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이 말씀은 이 에돔이 바벨론의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옆에서 이렇게 외쳤던 말씀입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지만 피를 묻히도록 옆에서 부추기고 자극한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였습니다. 죄악이었습니다. 이들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라는 마음으로 형제의 멸망을 즐기던 에돔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관가하지 않으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세일산 곳곳에 산 꼭대기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이르기까지 심판이 가득 차게 할 것이며 에돔을 영원히 한패하게 하여 다시는 고주한 자가 없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돔의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에 되려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아멘. 에돔은 이스라엘 무너진 것을 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도 그리고 남유다도 다 내 것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업이 이스라엘 땅을 자기 것으로 섬기가는 탐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이 한 문장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부추기고 멸망으로 이끌어 갈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 고통의 현장에서 그 눈물의 자리에 그 절망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이어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아멘.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해 품었던 미움과 분노와 시기, 그 모든 것이 이제 에돔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대로 에돔에게 갚으시겠다는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모른 척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행동을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하나님은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한패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아멘.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한 오만방자하게 내뱉은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저 산들이 한패해졌으니 이제 우리가 삼키면 된다 했던 그 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에돔은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을 많이 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비웃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말을 다 들으셨고 선하십니다. 나도 그것을 들었노라. 이 말씀은 엄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다고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 행동, 마음 다 보시고 들으십니다. 에돔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랑하며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을 것을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하시고 에스겔 35절 말씀이 끝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에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한패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한패함으로 내가 즐거운 것 같이 내가 너를 한패하게 하리라. 셀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한패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온 땅이 기쁨으로 가득 찰 때 에돔은 반대로 한패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불행을 기뻐했던 에돔은 결국 자신이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일들은 하나님의 곧바로 심판할 때도 있지만 그 악의 가운데 함께 시원하시며 슬퍼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불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35장 말씀을 통해 에돔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억울한 일이 있을 거고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진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서 함께 계시며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반드시 공의로 응답하십니다. 동시에 나도 그것을 들었노라 말씀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낱낱이 드러남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손에 붙드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복을 인해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하늘에 기도하겠습니다. 김mon장 권사님, 오기성 권사님, 최은경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호윤 집사님, 한원장 권사님, 윤mon장 권사님, 흉나아이를 위해 치료와 회복을 주시라고 아픈 하늘에 기도합시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 날입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하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참 에돔의 죄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에돔이 행했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의로 심판에 공의를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세워서 승리의 삶을 살게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여라바 하나님께서 우리 한우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만져주셔서 임재를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 우리 아픈 손들에게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피까지 안수해 주셔서 모든 것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쓰러진 가운데 찾아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세워서 승리의 삶을 보여줘서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경의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말씀을 세우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더욱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에스겔 3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억울하고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상처를 받고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에돔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형제를 무리트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 때에 반드시 공의를 드러내시며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음 세를 위해 하나님 앞에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 시대는 수많은 유혹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세상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굳게 서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며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